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제사회의 정치 환경에 따라 크게 제약을 받는 게 종교죠. 결국 이는 우리의 선교적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최근 미얀마나 아프가니스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문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간절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선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선교는 지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간 저와 함께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커넥트의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기독신문 노충헌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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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간 반갑습니다.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두 분의 여름이 이제 끝났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좀 가장 낯설었던 거는 교회마다 단기 선교가 딱 멈췄다라는 점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여름 사역도 참 크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단기 선교는 한국 선교의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단기 선교를 보낼 때 교회들이 성도들이 가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 성도들의 훈련, 그들의 변화를 기준으로 그걸 많이 기대했다면 이제 단기 선교를 갈 수 없게 되었으니 지금은 과연 우리가 앞으로는 선교지에 필요한 단기 선교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 제 주변에 이제 청년 네. 사역자분들이 힘이 닿는 대로 정말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주변의 청소년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줌이나 이런 화상이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네. 이렇게 학생들이나 청소년을 접근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 한 말씀만 더 네, 그럼요. 지금 청소년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네. 이제 이런 와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낙도 선교회, 이제 국내 선교긴 하지만 네. 낙도 선교회가 이번 여름에 69차 선교를 하고 있다. 네. 예, 지금도 배를 타고 또 오지에 있는 그런 또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하는 또 시골 또 이런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고 여전히 전도와 봉사에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고 낙담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방법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지난 시간 참 의미 있었는데요. 오늘도 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 현장 속 사진 한 장으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노충헌 기자님. 예, 일단 저런 그 귀한 자료를 찾아내신 네. 방송진에게 심심한 감사를 좀 제작진께 네. 심심한 제작진께 심심한 감사를 네. 예, 어떤 너무 자료일까요? 귀하고, 네. 예, 졸업 증서하고 이제 길선주 목사님의 평양신학교 이제 졸업 증서이죠. 네. 네, 1901년에 이제 처음에 아까도 지난해 두 분이 이제 공부를 해서 1907년에 이제 길선주 목사님 등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 그림과 이제 글씨가 있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운데 보면 그림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오른쪽에 그 횃불을 들고 있는 손이 있고 네, 그러네요. 십자가를 비추면은 한반도 전역으로 십자가가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네. 이따가 CCC 김장생 목사님 나오시겠지만은 네. 김중건 목사님 푸르고 푸른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한반도에 심는다는 그런 말씀도 좀 생각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탁함을 받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다짐이고 왼쪽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어둠에 다지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 그런 이런 구절과 그림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그 졸업 증서인데 뭔가 이렇게 사역을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역을 보내는 증명서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우리 선교사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사진 보시면서.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일단 졸업 증서에 성경 말씀이 네. 저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의 메시지를 한반도에 전한다는 저 이미지 우리 현대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은 한반도를 나 세상에다 빛을 비추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이렇게 졸업생들이 또 선교사가 돼서 해외로 떠나고 이럴 때 가족들의 마음도 정말 굉장히 기쁘고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보다 이제 저보다는 사실은 보츠와나 예, 그 젊은 날에 이렇게 호론나신 떠나셨던 네. 예, 우리 김희양 선교사님께서 네. 그런 마음 더 깊이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 제가 이제 이기풍 선교사님 자료를 같은 걸 보면은 이기풍 선교사님께서 처음에 배를 타고 가실 때 제주도까지 44일 걸렸고 네. 그러면서 또 목포에서 출항해서 배가 남파로 표류했다가 추자도에 이제 불시착하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당시는 사실은 척박한 땅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전하다가 돌 맞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얻어맞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각오로 갔을 거다 그런 마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졸업장을 받은 사람도 너무 기쁘지만 이 네, 졸업장을 네. 줄 수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기쁨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아마 가장 큰 기쁨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고 했던 이런 분들이 특별히 믿음의 사역자가 돼가지고 네.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일을 하는 분으로 변화된 것이 아마 세상을 사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할 텐데 네. 예, 물 설고 또 문화 다르고 해서 양화진 같은 데 가보면은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어린 자녀들, 가족들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했던 그런 선교사님들, 이런 졸업생들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마음 생각해 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평양신학교의 모습을 봤고 오늘은 그 졸업장을 또 보게 됐는데 이런 사진들을 또 보면 또 이후에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씨앗을 또 뿌리셨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은 오늘 어떤 사진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우리 미군과 또 현진이 같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제 희망을 서로 맞잡고 싶은 소망이 담겨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진입니다. 지난주에 탈레반에 대해서 저희가 들을 수 있었잖아요. 네. 또 이슬람이 어떻게 됐는지 또 들을 수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정치와 종교가 만나게 되면 이게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무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기도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이 아프간 관련해서 방송되는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런 언론들이 이제 서방 언론들 중심으로 방송이 된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예, 뭐 테러나 또는 이제 구타나 이런 것들은 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생각하고 예, 또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이렇게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참 큰데 네. 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은 매일 정말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제적인 도움도 해야 되고 저희 교회도 기도와 함께 또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꼭 그 방법을 찾는 일이 사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네. 또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리라 네. 믿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이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지구촌 곳곳과 또 우리 모두의 영적 안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선교지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국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이상 전 세계는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있었고
모두가 자가 격리를 하며 외롭고 쓸쓸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종교 자유와 개인 사생활법이 강하게 나타난 미국은 연방 정부의 행동명령과 교회와의 갈등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스앤젤레스에서 동남쪽으로 약 40여 마일 떨어진 세리토스란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쾌적하며 교육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 세리토스 선교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연방정부 보건국의 행동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시행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리토스 선교교회 행정 담당 문두진 목사라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무엇보다 우리 나라 정부, 주 정부에서 하는 방역 지침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그 방역에 신경 쓰고 또 안전에 신경 쓰는 그런 지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되는 것은 마스크 착용, 또 소셜 디스턴스 유지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유지했고요. 예배 중이나 모임 중에도 그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노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에 있어서 교회 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방역, 그리고 예배나 모임 후에 방역, 그리고 또 테이블이나 모든 것을 또 깨끗이 닦고 정리하는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서 팬데믹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백신을 잘 맞을 수 있도록 권면을 드리고, 혹시 백신을 맞고 싶은데 못 맞으시는 분들, 그 신청이 어려워서 어려운 분들에게는 맞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통해서 좀 건강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갖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와 특히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행동명령의 단계를 완화시켰을 때에 다른 이민교회와 달리 출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세리토스 선교교회는 성도 98%가 모두 백신 접종한 상태이고, 물론 아직도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정상 생활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가장 그리웠던 것은 역시 사람인 것 같아요.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못 보고 컨택이 안 된 상태에서 갖는 보이지 않는 외로움, 뭐 그런 거. 또 인근에 있는 코너스톤 교회를 방문했는데 지금 한창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100%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세척을 준수하면서 온 성도가 혼연일치가 되어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도하면서 또한 정부의 행동명령을 준수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를 보면 매우 아름답게 보입니다. 네, 미국 주성철 목사님이 보내주신 영상 함께 봤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의 모습이 참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됐는데요. 미국 현지 연결해서 목사님과 말씀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성철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그 미국 상황도 지금 만만치가 않죠? 지금 미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은 상태예요. 모더나 맞든가 아니면 파이저를 맞은 상태인데, 하지만 지난달까지는 상당히 그 확진자가 급감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변이 때문에 갑자기 늘어나면서 특별히 이제 캘리포니아를 보면은 하루에 한 4천여 명씩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도 이게 감염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사망률은 매우 적고, 그 대신에 이제 젊은 층에서 이게 많이 이제 이게 위험한데,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뭐 돌아가시거나 그런 것은 좀 별 없습니다. 물론 그 조사하는 기관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병실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국에서도 이제 한 10월쯤 되면은 혹시라도 이 부스터를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종교의 자유와 또 개인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미국이기 때문인데 연방 정부와의 마찰이 계속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이제 그 한국을 제가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한국 법은 잘 모르겠지만 그 미국의 그 법은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 자유하고 개인 사생활 보호법,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가 아주 막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라도 이것이 이제 자율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만약의 경우에서 연방 정부나 주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개인들이 자기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이거를 거부하고 이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협회 같은 이 협회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을 다 이제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요 캘리포니아 위에 오레곤주가 있고 워싱턴주가 있는데 이 두 주에서 한 서너 개의 그 소송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백신을 안 맞으면 안 된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데 그 직원 하나가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 개인적인 컨빅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회사에서는 그를 갖다가 퇴출시켜 버렸어요. 파이어 시켜 버렸죠. 그래가지고 저희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이 일을 맡아서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지금 한창 법원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죠. 근데 이제 예상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승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승소하고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 미국 헌법에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 자유, 종교 자유, 그다음에 개인 사생활 보호법, 언론의 자유 이거에 더 기초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 또 어디 특별히 이제 통합교육국의 이런 데서는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로 강압적으로 이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식당에 들어갈 때나 아니면 모임에 들어갈 때에 그 백신 맞은 그 증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대개 다 제출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거부 반응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그 테네시 주에 있는 어느 한 미국 교회는 대형 교회인데 아예 이 백신 맞는 것을 거부하고 뭐 마스크 쓰거나 뭐 손 세척하거나 아니면 백신 맞은 사람들은 아예 교회에 나오지도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억측이고 또 그건 아주 그냥 보기 드문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미국은 상당히 그 개인 사생활 보호법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계속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 예배를 이제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요. 이런 교회들이 방역 수칙도 잘 지키면서 또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하죠.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그레이스 처치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 주에 한 2-3천 명 모여요. 근데 거기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뭐 이런 백신 맞는 거는커녕 뭐 거리두기나 손 세척, 마스크 쓰는 거 일절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법정까지 섰는데 여러 가지 법정 공방이 있었지만 아무런 무슨 특별한 어떤 그 결과 없이 그냥 끝내버렸는데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는 건강을 지키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그 미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부하는데 제가 협동 목사로 있는 이 세리토스 선교교회, 그러니까 남가주에서 오렌지 카운티하고 LA 카운티 중간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정부의 행동 명령을 다 지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마스크 착용하고 손 세척하고 열제기하면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거의 그 전에 있던 정상적인 그 사역을 다 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도 대면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소그룹 모임도 다 모이고 근데 갑자기 변이가 발생하는 가운데서 예배,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를 제외한 모든 그 모임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임시로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예배는 계속 되어지고 있죠. 예. 네, 이렇게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때에 목회자와 성도가 한 마음이 되고 또 이 교회가 하나 돼서 본질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이 사실상 우리가 정부의 행동 명령을 거부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부가 어떤 행동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 행동 명령이 어떤 때는 우리 신앙과 유배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부의 행동 명령을 따르지만 정부가 과도하게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는 이 나라에는 특별히 미국에선 미국 대법원의 그 헌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의 기준에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자유의 어떤 그 권위를 이렇게 이어가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것을 우리 후세들에게 전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우리 이제는 1.5세들이 이제 고령화돼가는 그런 상태 속에서 2세, 3세, 4세들이 나라는 그 상태인데 이네들은 완전히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의 어떤 문화에 확 젖어 있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아주 그 보수적인 신앙을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행동 명령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주고 계속 모임을 하고 예배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 후세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현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는 걸 좀 막아야 되겠죠. 네, 극단적으로 막아서 뭐 데모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남에게 피해까지 입혀가면서 우리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온 교우들이 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후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이런 상황은 단지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는 인디케이션이 아닌가, 이 조짐이 아닌가 이걸 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겸허한 자세로 기도하면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저희도 함께 그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주성철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의 자녀들 또한 그 몫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는데요. 본인도 선교사 자녀이면서 다른 선교사 자녀들을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돌보고 지원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비전 MK의 장신영 간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나 갔다 올게. 뭐 오늘 목소리부터 네. 어딜 가시는 걸까요? 저는 MK 장신영이고요. 현재 비전 MK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아, MK군요. 반갑습니다. 어릴 적 사진이신가 봐요. 본인도 선교사의 자녀로 자랐다. 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서 한 9시, 10시쯤 대중교통을 타고 지하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일터로 가고 계시는 길인 것 같습니다. 출근하는 길이시래요. 참 성교회로. 네. 야, 가시는 길에도 저렇게 성경 말씀을 큐티를 한 거를 내용을 정리를 해서 MK들한테 공유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하는군요. 그 외에도 그러네요. 급하게 연락을 해야 되거나 뭐 전화 신방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비전 미셔너리 키즈. 아,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군요. 도피성 수련회 참석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좀 따지러 갔던 것 같아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라는 걸 따지려고 갔다가 이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랑한다가 계속 내 안에 울리면서 제가 이때까지 원망해왔던 왜 우리 부모님을 선교사로 부르셔서 왜 나를 선교사 자녀로 만드셔서 왜 나를 보내셔서 라고 원망해왔던 것들이 다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선교사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로 딱 바뀌면서 많은 회복이 있었고 그 이후로의 삶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원치 않게 그렇죠. 삶을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한 원망을 또 네.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나서 해결해 주신 거네요. MK로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쁘고 유익하고 즐겁고 편안한 그런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BMK 간사님 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공동체의 시작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비전 MK는 국내에 재입국한 선교사 자녀를 대상으로 재정착을 돕는 선교를 사역을 하고 있고요.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군대 문제라든가 취직을 위해서 입국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관리 사례들을 통해서 MK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비전 MK의 짧고 굵은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선교단체 한 분야였는데 이제 아예 이제 MK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 단체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MK 숫자도 많아지고. 네. 운영위원회는 따로 또 모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국내에 많은 MK를 섬기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제 그 단체들 중에서 MK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부르심에 따라서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MK들이 MK를 섬기는 그 사역자들의 모임, 연합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또 저희 공동체를 소개하고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 같이 나눔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20살이 되면서부터 또 비전 MK에서 자연스럽게 리더로 섬기기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섬기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 MK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또 청년의 때를 바치라던 그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 이거는 물품들을 이렇게 포장하고 계시네요. 혼자 다 지금 이건 다육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시네. 정말 선교를 위한 일 많은데. 저희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직장인이 되고 또 각자의 나아가야 할 길에 따라서 나아가는 선배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선배들이 이제 수련회를 하고 아이들을 만나는 그 시간 속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또 자기가 받아왔던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후원을 하고 또 섬기기도 하지만 이제 물질적인 후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후원을 해주신 선배들에게 작은 감사와 마음의 표시로 이제 수련회 때 수련회 참가자들에게 나갔던 키트 박스를 제작을 해서 보냈습니다.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선물이네요. 전달도 해야 되고.
유신아. 나 한 10분 정도 뒤에 도착하거든? 10분 정도 뒤에 동백역으로 가. 우선 동백역에서 연락을 한번 줄게. 끊어. 어떤 일로 또 가셨을까요? 바쁘시네요. 네. 상가랑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녁에 뭐 밥 먹고 나 산책하기 딱이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너의 설교의 핵심은 뭐야?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자와 같이 살아도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방을 진행하면서 가능한 친구들은 또 필요한 친구들은 찾아가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최대한 가까이 찾아가서 밥을 사주고 또 음료도 대접을 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너의 고민 이야기 좀 해봐. 요즘은 어때? 자꾸 생각나? 해결됐어? 오래됐죠. MK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 사정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것 같아도 그걸 네. 경험해본 사람들만이 그렇죠. 나눌 수 있는 대화들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 많은 살면서의 고민거리들 혹은 신앙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 편안하게 자신의 신앙의 고민이나 삶의 어려움들, 고민거리들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또 되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눔을 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부족하지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해주고 같이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뭐 또 언제든지 연락하고 네.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사줄게. 그지? 그럼요. 연락하고 또 봅시다. 또 가야죠. 선교가 사실 꼭 해외에서 이루어져야만 선교라고 또 생각하지는 않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자체가 큰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이자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MK야. 하나님이 당신을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많은 축복과 그 사랑을 우리 잘 누리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세계에서 또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렇게 또 밝은 모습으로 메시지를 주시니까 저희도 덩달아 좀 맞아요.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맞아요. 사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냥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본인이 또 선교사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지체들을 이해하는 마음도 크기 때문에 그 사역에 또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어려움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저도 뭐 선교지에서 태어난 조카들이 있으니까 네. 일단은 뭐 문화적 충돌이겠죠. 양쪽 국가에서 한국에서 또 태어나고 자란 네. 국가에서 오는 언어, 문화, 또 생각 구조, 음. 또 제일 힘든 거는 아무래도 음. 정체성일 것 같아요. 나 나 어디에 속해 있지? 나 한국이야? 나 케냐야? 나 미국이야? 난 어디지? 이런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나는 내가 이 땅에 속해 있어. 여기 한국 사람이야라고 했는데 이방인이야.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방황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계속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죠. 해결되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선교사 자녀들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혹은 그렇죠. 가정 내에서 이렇게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일이 참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이런 부분까지 좀 체계적으로 세세하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저도 화면 보면서 국내에 제2국회에 있는 MK들이 꽤 있구나 그 생각을 좀 새삼 그렇게 네. 좀 했고 그들이 느끼는 고민이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의 고민과 크게 다를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하는 것이 이 비전 MK의 그 장신영 간사와 네. 같이 이런 헌신된 사역자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도움을 또 줄 것을 찾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동시에 이런 헌신된 사역자, 전문 선교단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후원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MK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가 따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 선교사님들의 숫자와 MK 숫자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면 MK 숫자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MK를 위한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예장 합동 측 같은 경우 보면은 5,000명으로 잡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교사 숫자를 2,000명이 넘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절반이 조금 넘는 거나 절반 정도가 이제 자녀들이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과연 얼마나 우리들이 관심을 쏟았는지 네.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선교 1세대들의 자녀들이 또 성인이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한국교회가 선교사 자녀들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으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곳에서 영적 운동을 일으킨다는 비전으로 특별히 청년들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대학생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해외 선교팀장 김장생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CCC 하면은 뭐 한국교회 안에서 이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잘 알고들 계신데 그래도 CCC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CCC는 1951년에 미국의 빌브라이트 박사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네. 한국에는 고 김중곤 목사님에 의해서 1958년에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는 전 세계 192개국에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한국도 국내에 41개 지역에서 도시에서 네. 약 1,500명의 간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반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최근에 이제 한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가상 사역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인식을 하고 VLM이라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Virtually Led Movement라고 해서 네. 가상 세계 이 디지털 사역을 저희가 준비를 해와서 일종 온라인 사역인 거죠? 네, 온라인 사역과 미디어 사역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CCC 이러면 사역리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사역리가 이제 학생들에게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동영상을 이용해서 샌드 아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하는 방법, 또 숏필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이트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새롭게 개발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심볼을 이용해서 The Four라는 그런 심볼을 가지고 전도하는 네. 방법들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련회를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미리 준비된 이런 미디어 디지털 사역팀이 있어서 저희가 온라인 수련회 또 올해 수련회 때는 이제 게더타운이라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네. 수련회 일부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준비들을 해왔고요. 또 하나 이제 큰 변화라면 김중곤 목사님도 선교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하셨지만 박성민 목사님
목사님이 대표로 취임하신 이후에 선교가 보다 구체적이고 좀 더 도전적으로 그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2007년에 CM 2007이라는 대회를 통해서 네. 전 세계 6,000개의 주요 미개척 캠퍼스 개척을 하자 하는 비전이나 또 비전 2020을 저희가 얘기하면서 50대 50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간사님들의 50%는 국내에 50%는 해외로 보내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선교에 대한 도전을 좀 하고 있다. 이게 네. 가장 큰 두 가지 최근의 네.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그 변화에 따른 또 사역의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또 구체화시키시면서 사역을 네. 이어가고 계신 건데 우리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해외 선교 팀장으로서 이 해외 사역을 또 총괄하고 계신데 CCC의 해외 사역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10가지 정도 선교 전략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8개국에 약간 390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는데 네. 이 장기 선교사 파송이라는 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매년 한 2,000명씩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라는 전략 그다음에 CM 2007에서 가지고 온 6,000개 미개척 캠퍼스 개척을 위한 A6 프로젝트라는 또 전략이 하나 있고요. 네. 1년짜리 학생들이 인턴 선교사로 사역을 해볼 수 있는 그 스팅트라는 쇼텀 인터내셔널이라는 네. 전략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비전 트리 프로그램인 희위고 또 미전도 종족 프로그램 미전도 종족에서 리더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마게도냐 프로젝트 또 최근에 런칭한 한국형 기초 선교 훈련인 커넥션 스쿨 또 요즘 이제 유튜브가 또 대세니까 네, 선교 유튜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선 네. TV라는 선교 유튜브 그다음에 한국에 와 있는 그 유학생들 이주민들을 위한 외국인 사역 이렇게 해서 전체 한 10가지 정도 네. 네, 제가 빠뜨린 게 없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정말 10가지 정도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 이후로 전반적인 뭐 단기 선교 포함해서 이제 선교 환경 자체가 네. 큰 변화를 좀 맞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선교의 어떤 부분에 좀 강조점을 두어야 할까요? 네, 아마 그 선교계 리더들은 다 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저도 코로나 터진 이후에 이 고민들을 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 선교가 6.25 전쟁 이후에 1955년에 선교사 파송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쉴 틈 없이 전력 질주를 해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전력 질주하면서 뭐 생각하거나 계획할 틈 없이 돌아볼 틈 없이 그냥 앞으로만 달렸다 하는 생각이 너무 드는데 빨리 달리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춤 상태가 됐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나님이 선교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적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특별히 그 해외에서 이제 저는 메일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긴박한 요청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래도 뭐 코로나가 잘 통제되고 이래서 한국은 굉장히 좋은 그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저희 CCC 현지 간사님들도 소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락다운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 또 인도 뭐 남미 동남아시아 할 것 없이 요청을 받는 데마다 저희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선교의 모멘텀이 그동안 굉장히 선교사 파송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모멘텀이 좋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멘텀이 급속히 꺾이지 않을까 하는 네.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군대가 3년 동안 신병 모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공백이 생기죠. 네, 대학교가 4년 동안 신입생 모집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죠. 대학교 문 닫고 군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사건이 지금 선교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작년에 못했죠. 올해 못하죠. 내년 어려울 것 같아요. 후년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3, 4년 정도 단기 선교를 못하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중장기 선교사들이 배출이 됐는데 이 중장기 선교사들 이 프로세스가 끊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모멘텀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CCC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온커프 캠이라는 전략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커프 캠.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온커프 캠. 온커프 캠.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아요, 강사님. 네, 한번 운을 한번 하나씩 떼어 주시죠. 온. 네, 온은 말씀드린 그 온라인 선교. 네, 온라인 단기 선교가 온이고요. 네. 두 번째, 커는 커넥션 스쿨입니다. 커넥션 스쿨은 한국형 기초 선교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커넥션 스쿨이 있고 세 번째가 프. 네, 프는 프레이어 무브먼트입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캠인데 선교 캠프입니다. 선교 캠프. 네, 온라인으로 작년에 선교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 한 6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내년 1월에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 온커프 캠 통해서 이 선교의 모멘텀이 선교의 열정이 지금 밖으로 못 나가지만 내부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현재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좀 기독 학생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한국교회 부흥을 조금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그 한 축을 얘기하라면 8, 90년대 또 기독 학생 운동을 빼놓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또 세계 선교 역사의 중심에도 또 학생들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기독 학생 운동의 현주소 어떻게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20년 전에는 학생 운동의 어떤 기독 학생 운동에 참여하는 수가 한 5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요. 네. 지금은 그게 한 2만 명 정도. 절반 이상이 줄었네요. 네, 저희가 매년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대략 수련회에 참석하는 인원들을 계산하면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좀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나 뭐 청년 운동의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고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겐 12척이 있습니다 한 것처럼 우리에겐 아직도 2만 명이 있습니다. 네. 대구 CCC 최근에 저희가 그 보고를 듣고 굉장히 격려를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더 큰 부흥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역이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그런 것들도 듣고 있고요. 네. 네, 지난주에도 이제 L국으로 2명이 출국을 했고, 그 지난달에도 T국, 또 C국, 이렇게 올해만 저희가 파송한 학생 단기 선교사 1년짜리가 35명입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그 학생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만나보면 오히려 그 순수함과 열정에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있는 한, 그런 청년들이 있는 한 희망이 충분히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그리고 뭐 온라인 선교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는 시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창의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잘 활용하고. 네. 활용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미래 선교에 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열왕기상 19장의 그 엘리야가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선지자들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할 때 내가 7,000명 남겨놨다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남겨놓은 이 젊은이들이 세상에 그냥 다 물들어 버린 것 같은데 그러나 아니다. 아직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선교의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다. 네.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한국교회와 또 연합해서 해야 할 일들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지난 1월 달 보도를 하나 보니까 청년들 중에 가나안 교회 성도가 20% 정도 된다고 보도가 되었고 네. 10년 후에는 이게 2배가 될 것이다. 네, 온라인 예배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교회 안 가도 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청년들 가운데서 이 탈교회화 현상이 좀 더 그 다른 세대보다 빠르게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청년들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CCC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앞으로 10년 동안은 정말 집중해서 매진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이렇게 유럽 교회 같은 역사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겠다 하는 네. 생각이 좀 들어져서요. 앞으로 10년은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좀 집중하자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 루킹이라는 비전입니다. 네, 루킹은 왕을 보라 하는 그런 말인데 그 저희가 다음 세대 10만 명의 하나님께 헌신된 10만 명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만 명을 표현할 때 이제 100K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K 킹 이 합치면 루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루킹의 비전을 가지고 한국 교회와 함께 거룩한 청년 운동들을 계속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한국형 선교 훈련인 커넥션 스쿨을 저희가 지난해 런칭을 했습니다. 이 커넥션 스쿨은 주님과의 연결, 세상과의 연결, 사명과의 연결, 그리고 지체들과의 연결.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인생 커넥션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훈련을 기획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한국에 소개된 훈련들이 사실은 선교 헌신자들에게 맞는 훈련이에요. 근데 선교 입문자를 위한 훈련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저희 이 커넥션 스쿨은 선교 입문자들을 위한 훈련입니다. 대부분 이제 다른 훈련들이 한 30-40시간 정도 되는데 깊이도 있고 길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좀 더 짧게 젊은이들의 트렌드에 맞게 짧게 만들고 단순화하고 전문 용어들은 좀 배제하면서 네. 일상의 언어들로 이 선교를 좀 풀어내자. 선교를 좀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처음 선교를 접하는 분도 선교가 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이것은 뭐 저희 청년들을 위한 훈련이라기보다는 한국 교회의 선교 기초 체력을 좀 강화하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직접 이 선교 훈련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강사 훈련 받으시면 모든 자료와 노하우를 다 드립니다. 네. 그래서 교회별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루킹과 커넥션 스쿨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상황들과 또 그런 사역의 내용들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청년 운동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대학생 선교회 해외선교팀장 김장생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마음에 남는 이야기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저는 선교의 맥이 끊기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왔습니다. 네.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다가 어떤 일로 중단이 되게 되면 주저앉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저앉았을 때 다시 일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다해서 네. 노력하고 기도하고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쌓아 올리는 건 참 긴 시간이 그렇죠. 걸리는데 무너지는 건 또 한순간이니까요. 정말 쉽죠. 네,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죠. 좀 단단하게 마음을 네. 모아야겠습니다. 우리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김장생 목사님 말씀과 또 우리 MK 선교사님 비전 MK. 보면서 네. 오늘 밝은 면을 좀 봤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밝은 면을 좀 봤는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밝은 면을 보고 사역자들이 힘내시고 또 우리가 또 밝은 면을 보고 이 사역자들을 열심히 돕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정말 건강한 자기 회복력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두 분이 계셔서 참 든든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함께 나눈 소식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선교 현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